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 앞뒤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 개의 종교가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그리고 천주교, 그리고 불교, 이 세 가지 종교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가장 큰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종교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 제가 찾아보았거든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통계 사이트에 가보니까 각 종교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먼저 천주교인이 바라보는 이 천주교를 보니까요, 성모, 그리고 신부, 마리아, 평화, 이렇게 이제 카톨릭 다니는 분들이 자기 카톨릭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른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 천주교를 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성모, 마리아, 신부, 성당, 종교, 이 정도로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불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불교를 보니까 불교인이 불교를 봤을 때 자비와 마음이 가장 크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불교인이 불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 불교를 생각했을 때 절, 느낌, 스님, 자비, 종교, 이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를 볼 텐데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바라봤을 때는 믿음, 사랑이 떠올랐고, 비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를 바라봤을 때는 목사, 사이비, 종교, 이런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불교나 천주교 신자들은 비교적 중립적이고 그리고 일상적인 단어들을 떠올렸다면, 기독교는 조금은 부정적인 단어들을 사람들이 떠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종교인들에 대한 호감을 제가 더 살펴봤는데, 모든 종교인들이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는 호감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무종교인들이 봤을 때 어떤 종교가 가장 호감이 높았느냐 떠올렸을 때는 불교인에 대한 호감이 가장 높았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표를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잘 안 보이실 텐데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바라봤을 때 호감도가 제일 높고요. 카톨릭 사람들이 카톨릭을 봤을 때 호감도가 높고, 불교인이 불교인을 봤을 때 가장 높고, 그리고 무종교인이 어떤 종교가 가장 호감이 높냐 했을 때 불교인들이 호감이 가장 높다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카톨릭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이 4위예요. 5개의 종교가 있는데 4위고, 불교인들이 기독교를 생각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호감도가 5위, 가장 마지막이고요. 무종교인들이 기독교를 봤을 때 네 번째, 호감도가 네 번째로 낮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기독교, 카톨릭, 불교, 그리고 원불교, 그리고 천도교, 이 5개의 종교를 가지고 이제 설문을 조사했는데, 이제 원불교랑 천도교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잖아요. 대중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는 우리 기독교가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호감이 낮다는 것을 이 통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연령층에서도 이 청년층 20대에서 40대의 이 연령층들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가장 낮다는 것을 제가 그 통계표에서 보게 됐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553명의 부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아에서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코로나19 이전에 회복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회 부서가 어디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부목사님들이 초등부가 4%, 중등부가 9%, 유아 유치부가 10%, 고등부가 21%, 대학 청년부가 35%로 모든 부서 중에 코로나 이전만큼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부서를 이 청년부로 뽑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가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나와 있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20대에서 40대까지 이 청년층에 대한 이 기독교의 호감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이 청년부가 다시 코로나 이전만큼 회복되기 가장 어렵다라고 이 부목사님들도 이렇게 통계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를 보았듯이 기독교는 종교 중에 호감도가 가장 낮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같은 청년들의 호감들이 더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굳이 우리가 이런 통계를 보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뉴스에 나오는 기독교에 대한 내용과 거기에 달린 이 댓글들만 확인해도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가 있죠.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이런 풍토가 우리 안에 기반으로 계속 쌓여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 층에서 문화가 되어버린 것 같아 안타까움을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서 저한테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구나.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상들이 어쩌면 전쟁에 나간 이 군인과 같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면 내가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천에 있을 때 거기 청년들과 함께 문학 경기장으로 야구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종종 야구를 보러 갔는데 같이 야구장에, 이제 문학 경기장에 점점 가까이 갈수록 야구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리고 문학 경기장에 내렸을 때는 야구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야구장 몇만 석이 되는 그 구장이 꽉 차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구 경기가 끝나고 문학 경기장 역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여기 그 문학 경기장에서 멀어질 때마다 야구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죠. 그리고 제가 살던 곳이 모래내 시장역이었는데 모래내 시장역에 내리면 마치 야구 경기를 보러 관람하러 갔다 온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혼자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감정은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모두가 악한 왕밖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아합 왕이 다스렸던 가장 악한 시대, 그 악한 시대의 선지자가 또한 누구였냐면 엘리야였다는 것이죠.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바로 전까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신실한 사람이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모두 주의 언약을 버리고요, 우상을 섬기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생명도 위태롭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그 악한 시대에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그 암흑과 같은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네가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말고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혼자처럼 느껴집니다. 나와 같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좀 있으면, 직급이 좀 높으면 괜찮은데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초년생이고요, 가장 아래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잠깐 회사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녔는데 그때 이제 주말에는 전도사 사역을 하고요, 이제 주중에는 직장을 다녔는데 제 또래의 청년이 있었어요. 제 또래의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과 별로 교류도 없었고 말도 없었고 그냥 서로 안면만 이제 알고 지냈는데, 나중에 그 청년하고 친해졌을 때 그 청년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제가 단지 그리스도인이란 사실 때문에 저를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했다라고 저에게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믿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전도를 나갔는데, 어제 행복축제를 위해서 이제 청년들과 함께 전도를 나갔는데, 어른들은 그래도 저희가 이제 전도 키트를 나눠줄 때 잘 받아주세요. 그런데 청년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요. 받지도 않고 그런 어떤 호응도 없어요. 그냥 쌩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반응들 때문에, 이런 냉담한 현실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위축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전유물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지도자였던 이 모세도 두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고통받고 있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 부른 거야. 그러니까 내 부름에 네가 응답하고 네가 애굽으로 가야 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3장 11절에 또 이렇게 대답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인데 이집트의 왕인 바로에게 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데 어떻게 그 초인류 국가이면서 초강대국인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그것을 하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건 뭐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건 뭐건, 말씀하셨건 뭐건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 백성에게 갔을지라도, 바로에게 갔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을지라도, 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는 조롱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참 의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히고 또 죽게 될 수도 있다라는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 속에서도 자기는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도에 나갔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떻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침묵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걱정했고요, 침묵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을지를 염려했고요, 자기 자신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본다면,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본다면, 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떻게 하지? 이번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이 돌아오게 될지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우리 안에는 그런 두려움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모세도, 사도 바울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이, 거절당할까 하는 염려가 그들에게도 있었고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든 기술로든 어떤 것으로든 어떤 문명과 발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와 노력으로 절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꺼내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전도를 그냥 전도로 부르지 않고 어떤 전도라고 부르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전도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도 아니고요,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하나님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데,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큰 패배자가 달리는 형벌이었어요.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이 달리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게 패배한 자를, 그렇게 큰 죄인을 어떻게 전하라고 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무엇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여러분, 당시에는 두 가지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왜 그렇습니까? 구약 말씀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 마땅히 달려 죽은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왜 미련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를 향해서 대항했던 사람들이 실패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가장 큰 죄악,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패자와 패배자와 그런 죄인을 전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이 아주 미련하고 말이 안 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다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미련한 방법이지만,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데,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시고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재고 따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상황을 분석하고 재고 따져보면 또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청년들을 신방하고 있죠. 청년들을 신방하고 있는데 항상 청년들을 만날 때 청년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 물어보시는지 아십니까? MBTI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대답을 합니다. INTP.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NTP는 사기시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청년들을 만나고 이제 제 MBTI를 알려줬고, 또 청년들에게 저도 물어봤어요. 이제 MBTI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만난 청년들은 다 J였어요. P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J였고, P였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청년 이름도 J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 J만 만난 거예요. 어쨌든 전도사님들도 다 J고, 회장들도 다 J고, 리더들도 다 J고, P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J 성향을 찾아보니까 J 성향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유형,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계획하고 그 계획한 틀에서 벗어났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당황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J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 신앙생활은 J보다 P에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계획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봐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셔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말도 없으시고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버리고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살았던 이 지역, 네가 맺었던 모든 관계를 다 버리고 네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말하는 곳으로 당장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가긴 갔어요. 가긴 갔는데 그 마지막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딘지 모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곳이 위험한지 안전한지 그리고 풍요로운지 척박한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0세에 얻은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그냥 이렇게 바치는 게 아니에요. 번제는 그 번제물을 각을 떠서 다 각을 떠서 다 찢고 그리고 다 벌리고 그렇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네가 그렇게 해서 나에게 바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의 성향이 제이였다면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물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갑자기요? 이렇게 갑자기요?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갑작스러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만을 표하거나 대꾸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제사를 드리러 떠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또 19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께서 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요, 환경을 보지 않고요, 따져보지 않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제이 성향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다 나와 있어요. 어디로 어떻게 해서 여기를 갈지를 이 편지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자기가 계속해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꿈과 환상에서 마케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계획했던 이 소아시아에서의 전도 계획을 다 취소하고 갑자기 마케도냐, 이 유럽의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넘어갔을 때 그곳에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재고 따지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 이래서 못하고요, 저건 저래서 못하고 할 수 없는 이유와 환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 정식대로 우리 은평교회에 부임하게 된다면 12월에 부임해야 되고요, 또 1월에 늦게 있는 1월 초에 부임을 하는 것이 정식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제가 3월에 갑자기 부임하게 되었죠. 저도 이전 교회 청년부에서 하고 싶었던 것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부르셨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확신을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획하고 하나하나 따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은 갑작스럽고요, 때로는 은밀하고 때로는 우리가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측하면, 우리가 걱정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할 수 없는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부름받은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우리, 부름받은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고 왜 하나님의 지혜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미련한 전도가, 그 누군가는 무시했던 그 전도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전도의 방법,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왜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스러운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통할까? 이렇게 말하면 들어줄까? 만약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죄가 아니죠. 두려움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능력과 그 지혜를 믿고 두려움 너머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분, 그 환경과 상황과 현실을 넘어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간청을 하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너희와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을 너희가 다 보았는데 어찌해서 너희가 두려워하여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어부가 최소 4명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생각, 판단을 보니까 배가 뒤집힐 확률이 100%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상관이 없는데 그 환경을 보니까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 지혜, 내 경험을 보니까 그 파도 치는 그 모습을 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봤다면, 예수님께 집중했다면 그 모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끄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의 살려달라는 간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들의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잔잔케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흥분과 그들의 두려움을 먼저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야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바람과 파도와 같은 일들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격한 풍랑이 우리를 삼킬듯이 일어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께 집중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걱정, 우리 안에 요동치는 수많은 감정들을 먼저 잔잔케 하실 것입니다. 주변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떨고 있는 우리 마음을 고요케 하시고요,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 상황을 또한 잔잔케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강력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믿게 될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요, 우리 안에 강력한 확신과 소망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 두려운 일이고 떨리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미련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두려움을 극복해낸 전도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폐쇄 정체로 아무런 정보도 없는 이 어두운 땅 조선에 두려움을 품고 6개월의 시간 동안 태평양을 건너야 했던 그 선교사들을 상상해 봅니다. 선교사들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성경책 한 권이지만 그 낡은 성경책 한 권을 통해 그 미련한 메시지 하나를 통해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은평교회가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전도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강력한 손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두려움 너머에 있는 예수님께 시선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잔잔케 되고 여러분들의 주변 상황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잔잔케 되시고 그리고 평안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